내가 성전인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어느 때 잘 나갔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요. 어느 때 바닥이다, 그 바닥을 치고 지하실이다 라고 탄식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10년이면 무엇이 변합니까? 강산도 변한다, 그런 말 하죠. 세월을 이길 장사 없다, 뭐 그런 말 우리가 자신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느낍니다. 그분은요, 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신앙생활 또는 믿음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에 다니면은 뭐라도 봅니까? 가서 절에 가서 불상이라도 보고 오잖아요. 어떤 불상은 뭐 발끝도 만지고 아들 낳는다고 뭐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만지고라도 오잖아요. 그러면 야, 오늘 부처님 만나고 왔다, 느낌적으로 시각적으로 느끼는데,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하나님 발 비벼본 적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사실은 체감적으로 느껴본 적도 적단 말이에요. 자,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세 가지 모습으로 찾아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자, 그 예가 뭡니까?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약복강변에 이릅니다. 거기서 복을 받기 위해서 밤새 천사랑 씨름하는데 나중에 밝혀진 게 그게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이겼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가 됩니까? 이름이? 이스라엘.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마치 천사의 모습으로 만질 수도 있고 씨름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죠.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 때 군대 장관이 앞에 섰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친구 셋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거기 친구 셋이 있었는데 카운트 수를 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한 사람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연의 현상으로도 하나님은 구약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모세의 일생이 40년이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셨죠. 불이 났는데 타지 않는 그것 가운데, 신비한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셨죠. 지난주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불기둥, 구름기둥도 자연의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율법을 받을 때는 또 어땠습니까? 불과 연기,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이 말을 전한다 하실 때, 두 번째는 뭘 이용하신다고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 구약에 보면 나타나고 있죠. 자, 세 번째로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꿈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 있죠. 다니엘이 있죠. 그렇죠? 에스겔이 있죠. 성경에 보면요, 뭐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꿈을 주시고요, 환상을 통해서 주시고, 또 구약뿐만 아니라 저기 요한계시록에 가면 반모섬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뭘 봅니까?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꾸는 저녁에 잠들 때 그런 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생활을 할 때 주시는 특별한
특별한 체험을 주시는 그런 환상,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그런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는데,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신약도 있잖아요. 신약을 한번 봅시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자, 구약은요, 메시아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 이 책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게 신약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딱 정중앙에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메시아 임마누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와 요셉 그 가정에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피곤하고 배고프고 헐벗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잠자고 동거동락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시간들을 보냈겠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 33년만 살고 이 땅을 떠나셨죠. 십자가 부활 사건을 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게 있는데 무엇을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은 뭐냐면 보혜사예요. 보배롭고 은혜로우신 우리를 도와주시는 기묘자, 모사, 우리의 헬퍼, 우리의 상담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머리 위로 성령이 머리 위에 불꽃같이 불같이 바람처럼 임하셨어요. 자,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은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내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시골에 보면은 산불 감시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보니까 빨간 깃발 이렇게 딱 차에 다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산불이 났나, 혹시 났으면 빨리 신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그 불에 민감한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받기 원하시면 성령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대요. 그 말은 뭐냐면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와, 우리 권사님 성령 받으셨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권사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은 누구도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모이기 힘쓴 거예요. 매일 성전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 교회 오면 좋겠죠? 할렐루야. 좋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매일 성전에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자연스러운 코이노니아가 형성이 됐는데,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뭐냐면 바깥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원래 바깥에 있는 아웃사이더였어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외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담부터 내려온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내가 지은 죄, 자범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바깥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로 불러주셨는데, 그거가 바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코이노니아라는 뜻이 뭐예요? 교회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암교회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오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바깥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호적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이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알쏭달쏭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요 이미 하나님 호적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지금 이렇게 탕자같이 방황하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 있어. 여러분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생겨났고 오늘날까지 2000년 교회 역사 이렇게 교회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때로는 교회가 타락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갱신하고 로만 캐톨릭이 타락했을 때 1517년 그것을 깨고 나온 프로테스탄트 저항하고 이것은 아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그게 바로 개신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교회 개신교의 시작이 1517년 우리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렇듯 교회는요 꾸준히 성장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갈라지기도 하고 또 변화되기도 하고 껍질을 깨고 나오고 또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이 핵심적인 교회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적인 일들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관심을 더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셨는데 교제만 너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놀러 가는 거. 야, 어디 외식하고 소풍 가고 놀러 가는 거. 그것만 너무 신났어요. 근데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싹 빠져나가요. 예배 드립시다 하면은 그냥 또 흐지부지 되고. 또 어떤 분은요, 봉사하는 일에 너무 매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예배, 또 전도, 교제, 봉사, 또 기도, 이런 일들에 우리가 각각 정말 골고루 우리 영양분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런 요소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내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지 오늘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아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리켜서 건물이라고 말하죠. 자,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서초동에 모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가 뭐 잘 몰라요. 뭐 수백억 들여서 교회가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교회뿐만 아니겠습니다. 뭐 서울이나 또 땅값이 비싼 데는 당연히 땅값뿐만 아니라 건축비가 많이 드니까 수백억, 수십억 건물의 가치가 있겠죠. 자, 야, 저 교회 멋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부럽다.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게 마치 이력서가 된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 하면 와, 저는 구암교회 장로님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최고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교회는 모인 사람들의 무리,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지 건물을 가리켜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초가상간 허름한 모임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뜨거운 사람들이 모여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모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2025년 우리 구암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한 해 돌아보면서 한 해 정산도 하고 내년에 활동들에 대해서 쭉 구상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만큼까지 인도하셨구나. 저는 단지 씨앗을 뿌린 것뿐인데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작은 순종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큰 결과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미미해요. 단지 씨앗을 준비하고 기도로서 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구약은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성막이라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이 출애굽기 40장 성막의 내용과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어떻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이 눈으로 다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막은요,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울타리. 바깥에서 안이 잘 보이지 않고 안에서도 밖이 잘 보이지 않는 구조예요. 문이 나 있습니다. 자, 동쪽으로 자기 드릴 재물을 가지고 끌고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그 제사의 내용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불제단,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바로 씻는 곳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두멍. 거기서는 제사장이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곳이죠. 왜냐하면 제물을 만졌기 때문에 피가 튀잖아요. 그렇죠? 거룩함을 위해서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과 발을 정결케 씻고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성소 안에는 자, 이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성소예요. 성소 안에는 캄캄합니다. 네 겹의 천으로 되어 있고 창문이 없기 때문에 휘장을 안에 들어가 보면은 캄캄해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두 줄, 6개로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순번호정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안식일이 지금이 언제예요? 주일이잖아요. 그때 개념, 구약의 개념은 토요일이지만 주일, 개신교의 개념은 주일인데 주일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떡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가지고 나와서 뜰 안에서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만. 자, 그리고 왼쪽을 보니까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는 한 줄기로 되어 있고 양쪽에 3개씩 줄기가 되어 있어서 하나에서 시작해서 7개의 불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등잔입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위에는 올리브, 감람류, 아주 깨끗한 정결한 감람류를 둬서 불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은 반드시 24시간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도 아침, 저녁 조석으로 제사장이 와서 그 분향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진설병과 등대는 그 성소만 유지되지만 이 분향단은요, 향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름에 모기향 피워보셨지만은 거실에서 피우면은 이 향이 안방도 들어갈 수 있고 열어놓으면 부엌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분향단의 향기는 휘장을 뚫고 들어가서 넘어서 지성소까지 이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분향단의 의미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저 법궤라고 써 있는 곳은 지성소인데 저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다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자기가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향을 피우면서. 그런데 거기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단 하나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모세의 돌판 2개, 6개씩 써있는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가지 아이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법궤 앞에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면 이 법궤 안에 3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 안에는 돌판만 들어가 있고 2가지는 그 앞에 2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어느 쪽으로 들어가요? 동편문으로만 출입 들어가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울타리가 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들어가거나 손을 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은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떡상 진설병이 놓여져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이 떡상과 분향단을 비추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절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법궤가 있고 그 위에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에는 2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자신의 날개로 얼굴과 발등까지 가리고 있는 그 모습이 법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예. 우리가 나중에 성막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성막이라고 하는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단순히 성막이 이런 의미, 이 편협적인 의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것에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이 성막의 의미와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처도 믿으면 부처 믿어도 천국 가고 모하메드, 알라 믿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오직 이 장막에 동편 하나 그 문만 출입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는 어디에?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바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어디 갔어요? 처음에 번제단에 갔잖아요. 번제단.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 죄 지었을 때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약의 율법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럼 나는 오늘만 죄 짓고 내일은 안 짓나요? 자신 있어요? 내일 또 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뭘 바쳐요? 목숨을 바쳐. 예수님이 번제단 위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예수님이 물이 되셨어요.
샘물이 되신 거예요. 영생수, 영원히 올라오는 마르지 않는 생수, 샘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더러워진 몸을 어떻게 하면 돼요? 씻으면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로 예수님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원래 세례의 의미는 웹타이즘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는요, 그 요단강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완전한 죽음이거든요.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왔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식을 베풀지만 원래적인 의미는 세례보다는 침례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물론 세례로서 의미를 같이 하지만 침례가 더 정확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를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물로 씻겨지는 거니까요. 자, 네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자, 성소를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진설병, 떡이 있는 거예요. 자, 떡 16줄씩 12개는 12지파를 의미하고요. 구약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켜서 다 5,000명 먹고 남고 12광줄이 남았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 성소 안에 있는 그 떡은 12지파를 의미하고, 그 떡은 예수님이 영적인 양식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일 굶으면 어떻습니까? 뼈고리 상대하고 일주일 굶으면요, 진짜 이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육의 양식을 안 먹어도 그 정도인데 영의 양식을 안 먹은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영적인 떡을 먹지 못하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을 못 먹는 사람은 어떨까요? 좀 불쌍하지 않나요?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꾸준히 읽어야 돼요. 설교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내가 듣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성소 안에는 이 진설병과 분향단을 비추는 뭔가 있다 그랬죠? 등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빛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없으면 세상을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진리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자, 여섯 번째,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게 분향단이 그 앞을 지키고 있죠. 휘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제사장 외에는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분향단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중보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장황하게 하셨어요. 어쩌고 저쩌고 할렐루야 눈물 콧물 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대 그 기도는 완성이 아니에요. 어떠한 기도라도 여러분 어느래도 괜찮아요. 짧아도 괜찮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의 기도가 분향단 그 향기가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까지 절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 말씀하셨죠. 이건 바로 휘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휘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위에서 아래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어도
법궤 앞까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이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아니면 이 성소 근처도 못 가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찢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구별과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생겨야 천국 가면 여기서 갈 사람 저밖에 없어요. IQ 140 이상만 교회 천국 간다면 여러분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가 모자르거든요.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인이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율법에 완전한 자여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안식일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큰일 나요. 613가지예요. 그 율법이 옥죄고 있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책 잡으려는 사람이 뭐예요? 율법에 완전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파하시는 게 아니라 완성하신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한번 정리합시다. 이 동편의 문이 하나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세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누구든지, 여러분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엉망진창인 인생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저 문으로 들어오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번제단, 우리는 맨날 내 죄 때문에 제물 바치고 소 바치고 양 바치고 그거 끝나면 괜찮다 하고 며칠 또 지내지만 며칠 못 버텨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그 영원한 생수로 씻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결해집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떡이 되시고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막혀진 것 다 갈 수 없는 그 길을,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 그 길을 오늘 우리도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 성막도 없어졌고 성전도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성막의 설명을 드리면서 그 성막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내 안이, 내가 성전이래요. 움직이는 교회래요. 그러면 내 안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먼저 천국이 돼야 돼요. 천국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평화입니다.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은 안타깝지만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내 힘으로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어떻게 평화를 만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내 초라한 초가 상관 같은 내 마음의 집도 정말 천국과 같이, 정말 황금성과 같이 빛나고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여러분이 길을 걷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기억하시고 나는 지금 내가 여기 왜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왜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장수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도 충만히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런 말보다는 내가 교회인데 나의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안내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과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샘물 같은 그 물로 나를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달려나가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귀한 나의 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이 연말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